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도 진행 중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여러 가지의 사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당장에 전쟁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나라와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또 민족 안에 종교적인 분쟁도 있고, 그러니까 열방 안에 진행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오늘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아직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현안을 맡기고 또 열방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정말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선교사님들이 정말 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파송된 그 목적을 그대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을 통해 시작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는 또 다른 부분들 아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이렇게 습도가 높아서 밤에 잠을 자기가 참 어렵습니다.
날씨와 환경, 또 북한 쪽에가 장마 전선이 대부분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쪽은 또 비가 또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폭염이고, 그러니까 이런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후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최연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몸의 상태가 호전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달 7월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소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소서. 6월에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적인 일과들이 7월에는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 7월 달 생각하실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을 겁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드시고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 대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붙드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눈이 바라볼 수 없더라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또 민족의 현안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북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거절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그곳 안에 진행되는 모든 것,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되 열방 가운데 세워진 각각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기회에 거꾸로 행동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선교사님들 오늘도 보호하셔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바꿔가시는 역사를 오늘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장마기간 이런 날씨와 환경과 여건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게 하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최연숙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몸의 상태의 호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7월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에 6월 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열매를 보게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성숙과 성장을 보게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기도의 현장이 되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고백에 실질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배경적으로 미리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바스훌이란 이름이 21장 1절에도 나와요.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서 아빠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20장 1절과 21장 1절의 바스훌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20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총감독이라고 부르는 바스훌은 역대상 9장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미 읽었던데 한 번 정도 나왔던 그 인물이에요. 바스훌.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고 읽어야 안 헷갈려요. 아까는 때리더니 이제는 와서 왜 다른 말을 하지? 이렇게 안 읽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인물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배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민족이 오고 이런 설명들은 하게 하셨지만 바벨론이 온다는 말은 처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죠.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뭐 대충. 그러나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신, 이거 뭐 거대하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수훌 때문에 말하다 보니까 꺼낸 이야기가 바벨론이 올 거다. 바벨론으로 너희가 사로잡혀 갈 거다. 바벨론에서 너 죽을 거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어느 민족에게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건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아마도 그래서 아수르를 제일 두려워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남유다도 멸망시키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라가 아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분명히 어저께 본문에서는 도벳,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에서 예언을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이제는 선포된 메시지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유를 설명해 주죠. 이는 15절 중반절입니다. 이 성읍과 그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런 본문들을, 이런 선포들을 들을 때 그러면 아이고 다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이 일이 벌어진 거면, 듣고 교만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서 실제적으로 집중하시고 방향을 갖고 계시지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끌려가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과 연결되고 최대한 설명을 하세요. 바스훌이 지금 이러한 예언들을 듣고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는데 성전의 질서를 잡는 사람을 말해요. 뭐 지금 공사가 있어서 감독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질서를 잡는 사람이 성전에서 안전요원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또 성전에 실제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닌 뭐 외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훈계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잘못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때리게 한 거잖아요. 본인이 때린 건 아니고 예레미야를 때리고라고 했을 때의 이 말은 채찍질로 때리게 했다는 뜻으로 읽어도 되고, 본인이 때렸다라고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때렸다는 뜻인데 대부분의 학자는 채찍질로 때렸을 거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을 거다. 이렇게 20장 2절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이런 재판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그 성전 관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뭐 우리는 이제 뭐 칼을 찬다 이렇게 뭐 춘향이가 잡아 가둘 때 하듯이 비슷하게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성전, 그러니까 경찰 같은 사람이죠. 바스훌이.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이렇게 문제아들을 가둬놓는 데다 가둬놨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배경들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전하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동일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도벳에 가서도 전하고 돌아와서도 전하고, 그냥 반복적인 말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도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 우린 물론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뭐 그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여기 와서 왜 전도를 하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싫어했겠어요. 나라가 잘 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부족할 정도인데 망한다, 왕이 바뀌어도 바뀔 때마다 망한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예레미야도 힘들고 또 듣는 백성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돌이키게 하시는 메시지도 있고, 뭐 정직해라 그런 메시지가 탁 오면 정직해야 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죠. 정직할, 또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잃어버렸도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라도 말씀을 읽는 중에라도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15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딱 듣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그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워낙에 강력하고 분명하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맞는데 오늘 바스훌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갇혀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순환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요. 막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를 써서 가져갔더니 이걸 쭉쭉 찢어가지고 불에 넣어서 태우거나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을 내가 했는데 왜 난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가 보호될 만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보호하면서 저들도 보호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게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래야 이 나라에 맞을 것 같아요. 왕이 계속 바뀌고 요시아 같은 선왕이 없고 뭘 전해요? 잘 되리라, 우리는 하나 되리라, 이런 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걸 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혹시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도 설명하셨지만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람들까지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거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십자가는 우스운 거고 헬라인에게 볼 때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우리들에겐 야, 이 좋은 걸 왜 안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러면 막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럴 때 거절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나 북한에서 예수 십자가 바로 아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너무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시다가 최근에 어려움을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장평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그 주일마다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왜 주일날 그 복음을 같이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막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막 함께 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함께하는 분들이 또 계셔 주시고 그래서 너무 힘이 나고 좋았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나누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거의 3분의 2에서 또는 4분의 3은 그냥 반응이 별로 없거나 거절하거나 그렇대요. 그냥 거기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4분의 1 또는 적은 날 5분의 1 정도는 그 전도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막 힘이 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배치해 주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무한 갑옷을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 좋죠. 그럼 이게 뭐 능력 행함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보세요, 오늘 다음 날에 풀려났어요. 왜 풀려났냐 하면 다음 날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저렇게 또 하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교정만 시켰으면 됐다, 풀어주자, 이런 마음을 바수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수울 입장에서는 또 성전 관리자 입장으로는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레미야를 그냥 풀어주게, 예레미야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근데 나오면서 뭘 얘기해요? 너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리라. 마골 미사빕은 각주에 나온 것처럼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사방에 두려움이 되리라. 얘가 어떤 그런 인물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당해서 매 순간 두려울 거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의 말과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왜냐하면 6절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거짓 예언, 좋으리라, 평안하다, 거짓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를 않으시는데, 그러니 이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리라 이런 걸 막 전하게 하고, 아니 조용히 가면 또 갇히고 또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예레미야에게는 이걸 어디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레미야에 대한 본문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내일 읽을 거지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 아주 중요한 유명한 기도죠.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여기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벳에서 막 선포하고 그러고도 이제 고만하면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또 불탄 거예요. 여기가 막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막, 그래서 또 막 했더니 맞아요. 가둬져요. 어려움을 당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때문에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하나의 뭐 복음적인 선포지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한번 거절받은 집에 또 복음 전하러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친척들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이게 네 그래요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또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갈까요? 잘 안 돼요. 전순학 원사님 그 며느님 교회 같이 가자고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참 주일날 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 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자. 날씨와 환경이 너를 압도할지라도 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거 막 속이 타는 일 아닙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왜 싫다는 사람 왜 자꾸 가자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난 좋은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 둘째가 탁구로 시험을 보는데 탁구 1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걔는 탁구를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애가 반에 있대요. 그 아이를 이기고 싶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뜻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려서 태권도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대로 하고 싶고 끝을 보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기고 걔를 무너뜨리고 걔를 넘어뜨리고 걔를 뭐 속상하게 만들고 싶니? 그건 아니래요. 그래 그러면 기도해라. 너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1등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계획을 이런 소망을 하나님 품은 이런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할 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마음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걸 아뢰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를 향한 기도를 절제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네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직해요. 그냥 이게 좋고 이게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합니다. 어쨌든 탁구 오늘인가 뭐 하는데 잘해야죠.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 즐거움이 있고 뭔가 목적이 있고 그러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전에도 듣는지 안 듣는지, 전하면 말을 듣고 전하면 혼나고, 가끔 이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 형한테 두들겨 맞고 막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요.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일들을 겪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참으셨다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였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려진 거 없이 그냥 달리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부끄러움을 온통 다 당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려면 앞에 있는 기쁨이 보여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어떤 문제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치게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사무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혼자 그 백성을 향하여 견디실 수 없는 그 마음을 혼자 가지 않고 파트너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도 하는데 어떤 사명과 어떤 일과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시고,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거절하고 지치죠. 지치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풀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가자 하는 그 손잡고 가시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 1장을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오늘 아주 특이한 비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10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은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셨을 때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1장 10절 함께 읽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렇게 풀어서 썼지만, 여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열방이라고 딱 단어를 바꿔보세요. 위에 세워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총감독이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파카드. 그러니까 오늘 20장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나기드 파카드라고 써 있고, 예레미야 1장 10절에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열방의 파카드, 열방의 총감독 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요 성전 총감독이 열방의 총감독을 때리고 가뒀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열방의 총감독으로 세워. 1장 10절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명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명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쨌든 오늘 그러한 대비가 있는 거예요. 열방의 총감독을 성전의 총감독이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만 부르신 것 같고, 그냥 부르실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작은 사명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열방의 총감독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향하여 막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제자 삼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 지역의 감독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부르심 가운데 열방의 감독으로 세워졌다면, 열방을 호령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향하여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주 예수 앞으로 나오라 라는 초청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다른 어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에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딱 붙들려서 우리의 삶에 주신, 우리를 부르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방에 두려움을 준다, 마골 미사빕,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사람 이름이라 부르기는 너무나도 흉악한 발음인데요, 이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 사방에 두려움을 주리라라는 말은 성경에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내용이에요. 역대하 17장 10절에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런 구절들에 이미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스훌에게 너 계속 그딴 식으로 잘못된 예언하고 괜찮다 그런 것만 하면 진짜 사방의 두려움이 뭔지를 맛보게 해주마. 그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6장 25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46장 5절에도 나오고 49장 29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가 2장 22절에도 나와요. 우리 성경은 마골 미사빕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사방의 두려움을 주사라는 표현으로 바꿔져 있지만 똑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늘 압도하시는 공동체 안에 사방의 두려움을 주사 정말 믿음의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전혀 걸림이 되지 못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정말 사방에서부터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스훌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또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이 당할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오늘 겪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해요. 가끔요, 저는요 재건축 설명회 이렇게 장소 이렇게 오픈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또 반대에 거꾸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자주 빌려주더니 왜 또 안 빌려줘?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좋은 관계입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믿는 분이라고. 예, 그래서 진짜 웃기더라고요.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이. 유쾌한 분이신데 막 저도 일요일에 교회를 딱 가는 순간 은혜가 빵 밀려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믿는 분이 지금 구청장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하는 일 또 이렇게 재건축 설명회니 뭐니 하시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계속 이런 부담을 주시네요 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을 주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제로 유익을 얻어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유익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가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다 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울 것인데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녹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살려지는 믿음의 현장에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 이러한 헌신의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당했을 일을 같은 감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얼마나 억울하고 또는 당황할까. 그런데 정말 여기서 풀려나면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말씀에 마음이 사무쳐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담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게 회복되어 살아가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현장에 어떠한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함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히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어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습도를 보니까 94%예요. 그러니까 거진 물 속에 계시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너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럼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실 때 10시 전에 오세요. 그래야 문을 열어드리지. 12시에 오지 마시고 10시 전에 띠그랑 오세요. 나 안 되겠어. 여기서 기도하다 자야겠어. 그러면 그렇게 이번에 유초등부 바닥 바꾼 다음에 엄청 시원해요. 예, 그래서 오셔서 뭐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관리하니까 밤에는 새벽에는 장로님이 여시니까 예, 이런 부분에 교회에 너무 더운데 집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예. 찬송가 38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